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제는 평안하시냐라는 질문이 좀 무색할 정도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제 서울 지역의 교회에도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왔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좀 조용해지던 코로나 사태도 갑자기 확진자가 치솟고 또 핸드폰으로 연일 재난 문자가 쇄도하고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오늘 새벽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되었다라고 합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어느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잘못이 참으로 큽니다. 공동 식사하지 말자, 찬양대도 제한하자 그랬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정말 교회의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움의 원인이 어느 한 곳에만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기도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소모임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속회는 온라인으로 또 통화로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줌이라든지 카카오톡에도 그룹 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자간 통화하는 거죠. 은혜의 말씀 읽고 또 은혜를 나누시고 특별한 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잘 계시냐고 또 어려움은 없냐고 그렇게 물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현재 이 위기가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마는 너무 큰 걱정보다는 우리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조용히 인사하겠습니다. 잘 이겨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조용히 이겨냅시다. 그래요. 교회를 향한 핍박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조용히 기도하며 이겨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조용히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는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나라를 위한 우리 구국 새벽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함께 모이시고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셨죠? 네, 우리 찬양해 주신 우리 세 분에게는 감사의 박수를 또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위기는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여를 한 300명을 분석해 보니까 생각 외로 고아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시저,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사르트르, 루소, 데카르트, 파스칼 그리고 공자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고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이스라엘 건국의 어머니로 불리는 골다 메이어도 고아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어린아이의 삶에 있어서 부모가 없는 것, 부모의 상실만큼 큰 시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고아가 세계를 주도했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역경이 인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즉 역경을 돌파해 나가면서 얻는 힘은 상당히 크다라는 말이죠. 비슷한 의미로 스위스의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는 더 크다. 그렇습니다. 역경은 파괴적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경은 그 안에 분명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역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의 본질이 뭐냐? 바로 편안함입니다. 고생하지 않아도 힘들이지 않아도 신께서 다 주시겠지.
그 우상들의 본질은 바로 편안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우리의 생명력을 잃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해 나가면서 그 사람 안에는 생명력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경을 돌파해 나가는 그 과정을 즐기십시오. 역경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계 너머를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삽니다. 나는 키가 작아서 안 돼. 나는 학벌이 시원치 않아서 힘들어. 내가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흙수저로 태어나서 나는 글렀어. 이러한 등등의 이유를 대며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한계를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한계를 정해놓습니까? 바로 사단이 한계를 정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전에는요, 한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한계를 극복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목동 출신의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던 다윗, 전국을 다스리는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민자였고 또 노예였던 요셉, 그리고 다니엘, 국무총리에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간질 등으로 인해서 신체가 건강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도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입다 역시도 사람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에 보시면 입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입다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사사 입다를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입다라는 그 한계, 이 한계의 벽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입다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기구한 운명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더욱이 그 기생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자기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의붓 어머니로부터 구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어머니가 낳은 형제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오늘 보면 1절로 2절의 말씀 보십시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산 양속의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본처 자녀들에게 의해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입다 주위에 누가 몰려들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의 주위로 잡류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잡류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다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 떠돌이들이고요, 갈데없는 사람들이고 한량들이고 건달이고 백수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입다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입다가 원해서 기생의 소생으로 태어났습니까? 입다가 잘못해서 집에서 구박을 당했습니까? 입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천대를 당했고 집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집을 떠나 객지에서 어렵게 살게 된 것은 그의 잘못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로 인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으로 입다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 부모들은 자녀 교육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이게 자기 합리화 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삶을 보여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엄청나게 유명해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개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강형욱이라는 분입니다. 너무나도 잘하시는 분이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그런데 그가 한 말 중에 저를 굉장히 놀라게 만든 말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있는 개에게는 그 개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주인의 잘못이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가 이상 행동을 보이는 데에는 그 개 주인이 먼저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물며 강아지도 그럴진데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문제야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부모의 모습 그대로 자녀들이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불만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의 역할은 하고 있는가? 나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부모의 한숨을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원망을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불평과 악담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입다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불행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았다면 아마 신세의 타령을 했을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 원망하고 형제에 대해 원망하고 가정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심하면 삶을 포기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달랐습니다. 비록 잘못 없이 억울하게 고향에서 쫓겨나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좌절하며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의 주변에는 백수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려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입다는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 의하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입다는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서 이미 큰 용사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그는 시간만 죽이는 그런 백수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기를 쫓아냈던 장로들이 다시 찾아올 만큼 입다는 그동안 무예와 지략을 갈고 닦았음에 분명합니다. 백수들이 자신의 주위에 몰려오고 불량배처럼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지만 그는 자신의 실력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불행한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세상의 거룩한 도전장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려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정상으로 나아가려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 비전이 인생을 바꿔놓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꿈이나 비전은 인생을 살맛나게 하고 달려갈 방향을 제시해 주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절로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가운데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예화책에 정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어떤 남자가 매일 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로또 당첨에 1등에 로또에 1등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정말 제발 당첨되게 해주셔서 다시는 하나님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몇 년 동안 기도하던 어느 날 밤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복권에 당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면 적어도 복권 한 장은 사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복권 한 장이라도 산다면 내가 너의 복권 당첨을 한번 고려해 볼게.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물론 유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복권 한 장 사는 값도 지불하지 않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꿈은요, 비전은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요셉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가 17살 때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바로 이루어졌습니까? 그가 꿈을 꾸자마자 곧바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랐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그리고 감옥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발전과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희망이 없는 감옥이지만 그 안에서도 그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현재의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고난은 기회였고 비전이었고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면서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 갔다라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형편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앉아서 신세 타령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고민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한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여러분들 자꾸만 걱정하고 고민하십시오. 그러나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나간 역사를 보면 바닥에서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은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린컨, 또 발명왕 에디슨, 작곡가 베토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최선을 다함으로써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처한 불행한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입다처럼 실력을 키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실력만 쌓았다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승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장로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친구들이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누가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 말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나옵니다. 85세가 된 백발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쫓아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자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사사 입다도 자신의 전략과 전술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암몬을 그에게 붙여주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힘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 삽니다. 하나님을 믿고 삽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지금 세상이 우리 교회에 손가락질합니다.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바라보고 사십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냅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봅시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며 특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암몬과 싸우려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지만 입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 쉬운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 새로운 비전의 출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것이 새로운 비전과 꿈을 위한 출발의 도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시간이 꿈과 비전의 출발 시간임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입다를 통해 배우고 느끼고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는 불우한 환경과 고난의 환경을 극복하고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실력을 쌓으십시오. 살다 보면 마음에 미움, 증오, 섭섭한 감정도 있습니다. 입다라고 왜 그런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앞세울 때에 우리는 모든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용서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바닥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정상에 오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입다처럼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살인 사실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능력, 재력, 힘, 우리가 이것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성공하게 만드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해 나가는 것 같지만 사람이 사람 자신의 힘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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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입다처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입다처럼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